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형통한 인생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신비한 힘을 얻어서 영능이 생겨서 모든 일을 잘 해내야만 할 것 같은데,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는데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굶주리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도,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셔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셔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고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주리신 것처럼 내가 실패하고 굶주리고 유혹을 받고 시험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 임하는 것과 아주 다른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유혹대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의 방법대로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고 요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세상의 요구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할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임재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의 증거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항상 기쁘고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순교자들처럼 죽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얻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예수를 믿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보다 예수를 믿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 기쁨과 평화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증거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머물지 않게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내가 배운 것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 주변에 배움이 모자란 사람에게 흘려보내게 됩니다. 내가 부유한 사람은 내 부유함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부유함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주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축약하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런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느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양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건 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 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세례를 받으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그 두 가지 이야기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경이 비둘기같이 형태로 우리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오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시면 어떠한 소리가 들려오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 때문에 참 행복하구나. 내가 너 때문에 기쁘구나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자신의 성취에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지 하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자기가 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내가 대학교의 교수가 되는 사람은 내가 교수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성취에서 정체성과 자존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취에서 시작된 자존감은 자기보다 더 높은 성취를 이뤄낸 사람이 있으면 좌절감으로 변화합니다. 내가 서울대를 다니고 연세대를 다닌 사람은 하버드를 다닌 사람을 보면 좌절감에 빠집니다. 내가 1억을 번 사람은 100억을 번 사람을 만나면 좌절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성취를 얻은 사람을 만나거나 내 삶에서 실패를 만나게 되면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취의 자존감을 두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음성에 너의 정체성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진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세상에서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성취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는 사람이구나, 이 음성을 듣고 믿어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단다. 이 말씀이 오늘 성령 하나님 오시기를 앙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깊이 들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가 사실은 미완성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앙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기도인데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 같으니 영혼이 갑갑하여 살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이지요. 모든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바랄 텐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가운데 앉아있는 많은 신앙인들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다 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경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생명이 흘러넘치는 경험, 내가 받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들, 내 정체성이 변해서 내 영혼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많은 신앙인들이 수없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험이 20년 전에, 30년 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오셔야 우리가 살아 움직일 텐데 과거의 추억으로만 살고 있으니 견딜 수가 없게 힘이 드는 것이지요.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셨는데 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지 않으실까요? 이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고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임하여 오시느냐?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을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감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시느냐? 세례를 받을 때 임하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때 임하여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세례는 지금의 세례와는 약간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목사님께서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뿌려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머리에 물 뿌리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물이 머리 위까지 차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세례란 무엇이냐? 죽는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이냐? 과거의 죄인 되었던 내가 이제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회개의 자리인 동시에 죽는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 임하여 오시느냐? 세례를 받을 때 임하여 오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임하여 오십니다. 내가
죽을 때 임하여 오십니다. 그런데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지 못하시느냐? 내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임하여 오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직 살아서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아서 꿈틀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오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을 때 임하여 오십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가운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순교하신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시지요. 제가 두어 달 전에 진해에 방문했다가 진해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들어가 보았는데,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있는 벽에 2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읽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설교를 조금 나누고자 제가 적어온 것을 조금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 설교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데,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 전도의 시기는 점점 끝나게 되고 십자가는 차차 가까워 오는데, 마침 사랑하는 친구 베다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어 급히 오시어 병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였다. 이틀이나 지치 않은 중 나사로는 그만 죽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무리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형세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베다니를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시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 위험한 곳에 전진하는 제자들은 염려하고 두려운 마음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도마가 동무에게 이르되 우리들도 또한 가서 같이 죽자고 부르짖었나니, 이는 솔직한 도마가 위험 직전에 죽음을 각오하는 말이다. 이제 위험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를 따라가려면 생명을 아끼고는 따라갈 수 없다. 도마의 생각에 이번에는 위기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순환의 때는 멀지 않은 장래에 닥쳐올 것을 직감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라 죽을 것인가?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솔직한 도마는 우리도 또한 가서 같이 죽자고 일사를 각오한 것이다. 우리도 또한 가서 함께 죽자는 도마의 결심은 예수를 위한 각오인 동시에 남을 위한 일사 각오다. 예수의 일생은 순전히 남을 위한 일생이니 이 세상의 오심도 남을 위하심이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죄인을 위하심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의 행위 또한 남을 위한 희생이어야 한다. 세상 사람은 남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예수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것이다. 감리교 제1대 선교사인 아펜젤로 목사는 마지막 전도 여행에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침몰하는 중에 자기는 1등실 손님으로 구조를 받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여학생을 건지려다가 죽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죽음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남을 위한 일사각오가 있어야 한다. 인류에게 유익을 주는 진리의 발명은 모두 희생의 결과 아닌 것이 없다. 하물며 부활의 진리는 어떠하겠느냐. 내세를 부인하는 공산당 무리도 그 사상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늘, 영생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신자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로마 제국의 박해하에 50만 성도의 피가 흐르고 바티칸 궁중에 봉쇄된 성경을 개방하여 만인의 성경이 되기 위해 위클리프의 백골이 불에 탔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피의 기록, 피의 전달이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인가? 피로써 전해온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 지키고 피로 전해야 할 것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위한 일사각오가 있어야 한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위대한 설교를 남기고 끝까지 신사참배와 일제강점에 반대하시다가 끝내 해방을 보지 못하시고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십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처럼 예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사의 각오가 있는가? 내가 이제는 내 과거의 습관과 내 경험과 내 잘못된 습관들을, 관습들을 다 뒤로 죽여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며 보내는 이 40일의 기간 가운데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소리치던 도마처럼 우리에게도 일사의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과거에 지난한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고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각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 기쁨과 평화가 일사를 각오한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제 신앙을 뒤흔든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엔도 슈샤크라는 이름의 일본 사람이 지은 침묵입니다. 이 책의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 특별히 스페인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는데, 먼저 모든 교회의 스승이었던 위대한 선교사님 한 분이 일본에 선교를 가셨다가 배교하였다는 소문이 스페인에 들려옵니다. 그 소문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자원하여 일본으로 선교를, 그리고 자기 스승님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위험한 항로를 거쳐 일본에 도달한 2명의 선교사들이 자기의 스승님을